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18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26절까지인데 2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8절까지도 본문 설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본문은 또 27절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시작 1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 장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장인이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장인에게 구하는 그 장면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들으면 별게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 진노하셨다. 그래서 떠난 거죠. 말 듣고 떠난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모세가 장인에게 돌아가 이렇게 구했다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가 주의 종이 가겠나이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는 거랑 하나님의 진노에 못 이겨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이 속에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초반부 40년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지 못하고 버림받아 애굽의 왕족으로 자란 자기 인생의 자리가 아니죠. 자란 그 40년이었다면은 나머지 이후 중반의 40년은 실패자, 도망자, 그리고 목동으로서의 꼬이는 40년 중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이 80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이 80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죠.
새 힘을 받아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도 때문에 지금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찌 말하면은 시작은 시작인데 괴로운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셨죠.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앞에 두고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심판이며 그 어떤 존재라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죠. 천사라도 그것을 대면할 수 없고 온 세상 만물도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 모세가 어찌 그 진노를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올 수밖에 없죠. 김윤석 기사님 계시고 일어나서 뒤로 가시든지 잠깐 계세요.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물러나온 거죠.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실 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셔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울면서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제 자녀들도 키워봤지만 공부해라. 너는 그 1분이 뒤에 값진 인생의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너라는 하루가 보람찬 인생의 1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달라져요. 그 공부할 때 짧을 때 그 몇 년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5, 60년이 아니 죽을 때까지 그걸로 결정이 하거든요. 똑같이 공부하고 선생님이 있다는데 누구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참아가지고 누구는 조금 더 운동하고 괴로움 참아가지고 조금 몇 분 더 했더니 누구는 의사, 검사 돼서 돈 잘 벌고 사업가 돼서 돈 잘 벌고 누구는 이름을 3개 날리고 그러던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막 최저시급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잠깐이거든요. 엄마가 야야 공부해라, 이빨 양치해라, 나중에 전부 임플란트 해놓고 그 전부 거기서 달리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모세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고 모세를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진노 앞에서야 비로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셔야 비로소 울며 순종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매를 드시는 것은 그렇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매를 맞고서야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유하게 울며 뭐 이러면서 남들은 그냥 가는 TV에서야 나도 사생자 아니라고 울며 그것도 보긴 하지만 안타깝죠.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아픈 일 겪고 안 겪어도 되는 거 겪고 안 봐도 되는 꼴 보고 그렇게 돌아왔으니 복은 복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간증으로 가거든요.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는 어머님 기쁘시대서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쳤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개성중학교까지밖에 안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냥 요새가 목사님은 있잖아. 아침에 6시면 집에 갔어. 학교를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차를 타고 오면은 6시 30분에 첫 차가 있어. 시외버스. 시외버스를 타고 서구정장에 도착하면은 7시 10분 차를 타고
이제 10분에 도착을 해. 7시 10분에 도착을 하면 그 차를 타고 개성 중학교까지 한 40분 걸려서 그럼 7시 50분이면 우리 학교는 8시 10분 되면 지각으로 벌써 끊겨. 그런 교복 입고 모자 쓰고 가방 이런 거 들고 막 들고 뛰어야 돼. 그렇게 그 차만 안 놓치면 저 차만 안 놓치면 그렇게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몇 시에 가느냐. 도서관에서 9시까지 공부하다가 9시에 내려와. 그래갖고 그 서문시장 그 앞에서 9시 20분에 차를 타면은 그 시간 차가 안 밀려. 그러니까 20분, 25분 만에 가는 거야. 아침에 올 때랑 완전히 다른 거야. 가면은 45분에 출발하는 9시 45분에 출발하는 막차가 있어. 그걸 타고 도착하면 10시 15분쯤 돼. 10시 15분 되면은 집에 가서 가요. 손 씻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12시까지 자고 중학교 1학년 때 삶 이야기 지금 고등학교 때 아닙니다. 그러고 학교 가는 거기에서 내 영어 단기장, 단어장, 단기장 보고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면은 내 친구는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연습장이요 이걸요 한 달에 한 번씩 띄요. 단어 쓰고 문제 풀고 외우고 줄치고 쓰고 반 딱 적어가지고 막 새카매요. 저는 그 반도 못 써요.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정말 하는 사람이고 내 친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뭐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려가 이게 또 들리자고 이거 간증으로 사주면 안 되는데 싶은데 잠깐만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도 공부를 그렇게 밤 12시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던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난 정말 보조자였거든요. 어머니한테 맞기도 되게 맞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1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니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공부를 내가 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하는 거죠.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방황하는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매를 맞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도 결국은 돌아오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시절에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남자였다면 남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였다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내가 이렇게 원망을 하니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도둑놈 치고부터 억울해서 공부를 안 하니 하늘나라 계신 어머니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다. 내가 이럴수록 일 안 먹고 공부를 하고 살아야지. 반듯하게 살아야지. 반드시 성공해서 나를 이렇게 저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지. 이런 남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원망했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난 맨날 내 생각을 하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딱 보이면은 훈영이고 누구가 좀 조져요. 왜? 뒤에가 후회하는 거 좋았잖아. 내가 참 등시했다. 그때는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 개소리야.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자기 살 때도 자기가 해야지. 누구 원망하고 살아? 내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 이게 무슨 남자야? 그쵸? 남자가 아니에요. 원망쟁이에, 도망쟁이에, 핑계쟁이에
여자도 안 그래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살았대요. 억울하게 개뿔이 전쟁통에 가면 죽어나가는 애들도 얼마나 많고, 자기 아무 잘못도 아닌데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수성가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인간이 덜 되는 거죠. 맞죠? 이 친구들 인간이 덜 되면 안 돼요. 지금 나 혼날 거 별로 없는데 목사님한테 혼나요. 핑계에 대고 눈치고 나에게 보이려고. 그거는 여자들 죄송합니다. 돼지바위가 아니에요. 물건 띄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남자답게. 자기 인생을 나에게 책임지고 남자답게. 그렇게 스스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처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탁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매를 들어고 떼죠.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죠. 울며 그 찬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 옵니다. 이런 거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매를 드시는 건 참 다행한 일이죠.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가서 이 진노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장인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돌아가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장인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허락했지만 모세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셨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장인의 작별을 고하고도 아직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돌아왔지만 진노 앞에 순종을 했고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제가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가 자발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모세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안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만나주셨다 해서. 왜 떠나지 않습니까? 애굽에 돌아가기가 무서운 거죠.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바로와 바로의 아들이 살아야 되면 반드시 자신을 반란을 일으킨 죄로 처벌을 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서 모세는 차마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러면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살면 되는데 마누라 잘못 만나고 배고파하면서 인생 원망하면서 그 산 거죠. 또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냥 산 거예요. 또 그때라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으면 되는데 안 떠난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은 직업도 그래야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죠. 어떤 이는 세상 친구와 술도 끊어야 되죠. 죄된 생활도 멈춰야 됩니다. 오락과 향약을 즐기는 것도 버려야 하겠죠. 어떤 이는 큰 것으로 어떤 이는 작은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이것저것 없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겠죠. 이런 재미 전 재미 없이 무슨 재미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으로는 떠났는데 마음으로는 떠나지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으로는 돌아왔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을 생각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40대까지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고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러고 난 후에야 에이 가족이라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마누라고 안 되면 받아 떠는 거. 그러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거야. 혼자 신앙을 시작해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모님도 따라오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 떠났으면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뒷생각과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몸 문제 걸려갖고 우리는 못하죠. 그러다 보면 삶은 완전히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 벌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들고 아유 부르시면 가야지. 그러고는 가는 거죠. 네. 그런데도 못 가니까 나는 학교를 못 해갖고 대학 못 가요. 목사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모세 네 죽이려던 자가 다 죽었다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시험 한 번만 쳐봐라 이러고 이렇게 했죠. 이게 내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 젊은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남자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지 말고 남자. 네 인생을 누구한테 휘둘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왜 살아? 그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좋아하는가 생각해. 이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레슬링을 그렇게 하든지 장사를 그렇게 하든지 자전거를 그렇게 타든지 의술을 그렇게 하든지 노래를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리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딱 정해가지고 남자답게 결정하는 거야. 이 일에 목숨 걸래?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그만 때려칠래?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원망하고 살래? 생각해보고 아니! 잘 되면 못 되면 전부 내 탓으로 여기고 절대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말라해서 나는 이게 내 거야. 마음에 자세를 딱 가지고 죽지 않는 살기를 해보리라 하고는 또 시작하면 그게 남자예요. 핑계 대면 안 돼. 나는 키가 작아서 못 이겼고 뭐 집에서 고기를 많이 안 먹여 못 이겼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때 운동을 해갖고 예배 시간에 가면 졸음이 들어와갖고 내가 말씀 못 들었고 이런 소리 하나님도 안 통해요. 지금 시험하는 그 시험으로 눈 바짝 뜨고 일어나 딱 앉아가지고 딱 듣고 그게 전부 남자라는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디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만 머물러 있는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행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물이에요. 우리의 터전은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나. 딱 일어나. 안 되면 다 일어나. 내가 딱 하고 남자답게 내가 말씀 들으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창피해서 왜 사나? 자기도 못 이긴 사람 세상 왜 얘기나? 상대방은 어떻게 이겨? 무릎도 안 다치시는 튼튼한 무릎 갖고 졸음도 안 자고 인강 다 듣고 강의 다 듣고 성적도 다 해가 레슬링 해가 오늘 그 레슬링 선수를 졸고 다 졸고 나도 못 이기면 어떻게 이겨? 지금이라도 딱 일어나서 뒤로 와서 딱 정신 차리고 자기를 이겨야 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남자답게 결정하지 않으면 늘 변명 나는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위하면 이 소리 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거세 하세요. 너무 많이 독하다. 하지만 패배자들에서 평생 가슴 치고 하는 걸 낫잖아. 지금 이 소리 창피하게 듣는 게. 안 그래요? 남자가요. 남자가. 자존심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누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 저도 안 억울한 거야. 안 부끄러운 거지. 근데 내가 최선을 안 대놓고 졌잖아. 부끄러운 거지. 그래 놓고 또 핑계까지 대잖아.
정말 창피하잖아,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결단할 때, 이 모세처럼 굴지 말고, 주여! 내가 가기로 하셨사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 힘이 있어지고, 모세처럼 하면 아무리 잘해도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모세보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꽂혀 예수님을 사랑해서 누가 거꾸로 못 박았나? 지가 죄송합니다. 유기식으로 죄송합니다. 자기가 주님이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못 박히려고 거꾸로 못 박혀 가시잖아요. 남자 아닙니까? 남자잖아. 요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남자애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세는 안 됐던 그 남자다운 상징에 모세는 남자답지 못했고 늘 철랑거리고 성격 급하고 실수만 어떤 베드로는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살다가 마지막에 사나이답게 죽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요셉이, 요한이, 훈영이가, 우리 규민이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큰 나무가 돼서 큰 그늘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쉬게 해주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모세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강제거나 의하거나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시작은요, 여러분, 고단한 여정이에요. 보세요. 모세는 지금 아내와 아들들을 말도 아니야. 못 건너가. 고단한 여정을 못해. 그러니까 생명력 강한 나귀. 옛날 나귀는 뭐 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에 김주일수 보셨어요? 유튜브에 김주일수 나귀 좀 해래. 근데 그거는 좀 더 큰 나귀일 것 같아. 저기 히말라야 사이에 소금 실어갖고 오르는 낙이 그 정도는 되고, 그래도 그 낙이가 안 커. 뭐 송아지 정도는 돼도 그렇게 안 커요. 거기에 모세 들 안고 옆에 부인 식구랑 탁 안고 아들들이 탁 안고 짐 바리바리 실어가 낙이 뒤에가 물주머니 막 주름주름 따라가 사막을 지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햇빛은 땡볕은 내리쬐지요. 애굽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위험한 길이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모래 사막에 다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 도적대 알바마 40일의 도적 진짜 그 얘기예요. 농담 아니고 만날지도 모를 얘기입니다. 언제 모래 폭풍을 만날지 길을 잃을지 언제 덤들지 모를 일이죠. 길고 험난 여정을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길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지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고통의 길이 뻔해요.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고 나서야 하는 그런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동안에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죠.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심으로써 그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28절까지 읽었죠. 둘째로는 아론을 아직 사막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마중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은 27절에 보면 아론을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면서 모세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준비해.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하는 애들 부인의 그 말에 꺾여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은 아론을 미리 만나고 모세가 오고 있다. 광야로 가라. 모세를 만나주니까 돌아가지도 뭐하신지 이런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해서 등록금을 안 보내줬다면 남아에서 갑자기 장학제도가 생겨서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게 해주지 않았다면 또 뭐 갑자기 제도가 생겨서 대학생 뭐 그걸 해서 집을 얻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 혼자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겠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은혜들로 말씀의 은혜를 주서 공부를 또 내가 못하고 뒤에서 가 있었으면 또 내 자존심을 또 어떻게 공부했겠어? 하나님께서 신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존경받게 하고 그러면서 지잘난 것이라도 공부하고 이래고 여기까지 왔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니까 아론이 막 마중 나와서 맞이해 주니까 그래서 가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얘기는요, 우리가 나서도 요즘 힘들죠. 재밌지는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미디어는 어디입니까? 혹 세상의 뜻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거기 미디안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역의 길로 부르시고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직분의 길로 부르시고. 근데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서워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매를 쳐갖고 사업이 망해갖고 뭐 건강이 차고 병원에 들러가갖고 형식적으로는 두 손 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주옵니다 이렇게 왔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아직 그러지 못할 수 있죠. 이렇게 겁이 나는 게 많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편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길이 이르는 것은 그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고생스러웁니다. 하지만 그 길이 끝에 그 길이 다다른 것, 그것은 생명과 영화와 복이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소망으로 이 길을 힘차게 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는 장면을 또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갔는데 그 여행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갈 때에 하루 길이면 얼마나 좋아. 며칠 걸리거든요. 그럼 잠을 자야죠.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탁 가는데 사막 데딩 그러면서 주막이 탁 나타나고 손자들이 탁 있다가 눈치 탁 보고 이렇게 쉬어가는 거 아니잖아. 천막 딱 치고 그 물에 가는 피하고 천막을 딱 치고 그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하거든. 집보라도 자녀들도 데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대요. 숙소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할까 갑자기? 자, 그런데 그 말을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를 만나신 것은 열병으로 만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홀로그램에서 하나님이 행체가 보이고 모세 야야야야 이렇게 만나주신 게 아니고 숙소에 쉬고 있는데 멀쩡한 모세가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 열병은 무서운 거죠. 이 상황에서는 흑사병도 무서운 거고 열병도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모세가 열병이 났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열병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잘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병으로 막 하나님이 그 군중 사이에 확 다니시죠. 하나님은 저렇게 천사처럼 이래갖고 안 나타나요. 심판의 칼로만 나타나고 열병으로 나타나고 교통사고로 탁 만나주시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밤원으로 어느 날 기도하고 영안이 이렇게만 아니야.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만나신 거예요. 아멘. 왜 이 재앙을 만났나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어도 이건 틀린 거예요. 벌써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멀쩡한 다리가 부러지고 멀쩡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안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났는데 모세도 열병으로 만나서 그를 죽이러 가셨죠. 길을 가던 중 모세가 몸이 안 좋아졌고 텐트를 치고 싣고 있을 때 갑자기 심한 고열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게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던 것이었습니다. 십보라가 이걸 눈치를 챘어요. 이상이 여기서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명을 받아 신의 보호 속에 신의 가호 속에 가던 사람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그녀는 확신했죠. 눈치를 챘죠. 그리고 무엇 때문인가? 이유를 깨달았어요. 즉 하나님의 명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며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삼을하셨는데 그리고 그걸 어기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모세의 두 아들은 할례를 안 행하고 있거든요. 딱 눈치를 꼽은 거야. 19날. 세상 사람도 눈치가 빨라. 내가 이 조상 너 때문에 뭐는 같다 뭐는 같다 하면 눈치가 엄청 빨라. 부정타기. 근데 믿는 사람은 눈치가 없어. 어딘지 터지면서 몰라. 이씨 하고 그냥 가. 시골에는 눈치가 빨라. 그래가지고 대변 하나 친 거예요. 아하, 이거 지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승질나셨냐고. 대변 딱 눈치를 꽂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할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미디안 신을 섬기는 집안의 딸이잖아. 십보라가 명색이 미디안 신 제사장의 딸이야. 내 아버지가 목사란 말이야. 그런데 불교가 갖고 저거 하겠냐고. 딱 그런 거지. 딱 그냥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님인데 딸이 말이야. 남편은 뭐 하나님이 그 돌봐주지 않고 그 쫓아 우리 집에 얹혀 사는데 그거 미쳤다고 할례를 행합니까? 고마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미디안 신 섬기고 살아라. 이러고 막 남편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열지 할례를 안 했겠죠. 할례가 단단하겠죠. 십보라는 그 아들을 아마 미디안 자손으로 삼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런 십보라에게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할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할례를 누가 행했다? 십보라가 행했다는 것은 십보라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 언약의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가족을 이끌고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이 언약을 행하지 않은 이 일이 어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십보라는 급히 자신이 직접 아들의 표피를 베어 열병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기념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죽을 것처럼 굴더니 할례를 행하고 그 표표를 발했다. 당신 참 내 편한 편이다니까 고마워. 눈이 뚝 뜨세요. 할례 때문에 또 그렇지. 딴 게 없었던 거야. 18절은 왜 당신은 나의 편한 편이라 하였을까요? 이는 할례와 연관이 있음을 26절에 보여주잖아요. 피난 편이라는 뜻이 할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피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피는 보시 생명으로 여겨졌어요. 십보라는 지금까지 할례를 거절해왔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던 길에 노용을 받아 죽게 된 남편과 할례 사이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 했던 거예요. 남편을 죽더라도 할례를 거절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얘기를 꺾고 할례를 행할 것인가 결정해야 됐죠. 남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은 미디안인이잖아요.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고집센 여자 같은 그랬겠죠. 하지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도 남편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피장투영인 거예요. 그 죽음의 기로에서 그는 결정한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내 생명의 남편이요. 이 아이들은 당신의 피를 받아 살아가야 할 언약의 백성이다. 당신이 내 남편이다. 어쩌겠노? 한 거죠. 결단하는 거 어디까지? 미디안 정치에서는 남편의 목숨 앞에서 버리고 피남편, 생명이 남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문명 공동체가 이때서야 이 고집센 여자가 이제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기로 그렇게 한 게 이게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다 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혼자만 있지 않아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어요. 하지만 친척, 친구, 가족은 친구는 가족과 달라요. 가족은 문명공동체잖아요. 친척과 친구는 떠날 수 있어도 가족은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한편 배우자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살기로 딱 했는데 부모 자식이 걸리면 배우자가 걸리면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제가 듣기에 아내가 사역을 반대해서 결국 사역을 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다고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늘 회방거리가 되어서 사역에 실패하고 있대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한데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큰 힘이 된다는 말도 들었죠. 가족이라는 것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 이렇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시보라와 모세의 기초는 이게 다르면 큰 재앙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신앙생활의 질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막 불받고 막 신앙생활 한편에서 막 바지가리 붙잡고 있는 남편 만나면은 암만 열심히 해봐야 안 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요, 대부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어요. 모세처럼 십보라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시간은 오게 마련이죠. 결코 외면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처럼 열병을 만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산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미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시구나. 매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의 길로 돌아서고 기도하라면 평생 기도하는 그러다가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다 죽이고 혼자 남으면 이제 그때서 기도하고 참 심각하죠, 그죠? 이런 거 많아요. 진짜 많아요. 무지해서 못 깨달아 그렇지 정말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좀 지혜가 남자고 여자고 특히 남자는 지혜가 없으면은 가정을 못 먹거든요. 근데 남자가 지혜가 없으면 참아줘. 남자는 지혜가 없는데 뭐는 있어야 되냐면 정의가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 정의가 영웅의 마음 이거는 있어요. 좀 모질해. 지혜가 부족해. 약삭 빠르질 못해. 이럴 때 지혜로운 여자가 보살펴주면은 이 남자는 큰 바보 온달 같은 장군이 됩니다. 여자는 천번만번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부족한 남자로 보충해주고 그럴 때 신앙생활도 참 은혜를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출발을 시작한 모세를 보고 있죠. 그는 떠나야 했지만 이미 작별도 고했지만 못 떠나고 있어요. 이유는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죠. 또 떠나는 것 자체가 고단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도 은혜를 준비하셨죠. 그가 떠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고 또 순종하면서 불순종을 가지고 갔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죽을 뻔했지만 십보라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마중 나온 아론 형을 만나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순종만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 일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일도 못하고 하지만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가 있으면 더 좋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냥 또 고집 씌우고 막 이렇게 있죠. 이게 아니고 내가 어쩌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이 된다면 더 좋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더 좋다. 지혜가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산과 작별을 고해야만 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예산과 작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정을 시작해야죠. 누구는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걱정으로 못 떠나는 거죠. 아예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겠죠. 그리고 무서우니까 가겠죠. 이제 발걸음을 막 떼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떼었어도 시작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켜 그 이유들을 제거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단한 여정을 또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영적 은사도 준비하시고 도울 손길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노용을 가져온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기왕이면 자발적인 게 좋다.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데서 불순종은 노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은사적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라는 그 감동을 늘 주셨는데 이제는 전도하지 않아서 그 감동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짐이 시작합니다. 조만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무엇이겠든지 주의 계시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라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길에 형통함이 있고 우리 힘으로만 다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 새 시작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말씀 가운데도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